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활 대축일입니다. 교회적 관습에 따라 부활 대축일이면 조금 과장된 축하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신 그런 행동이 좀 머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용히 주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 없다면 무너지고 말 것이며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교회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기초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에 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추모하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을 받고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무도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극적인 회심을 통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준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에는 신앙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독서들을 통해 부활의 실체에 대해 점점 눈을 떠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신앙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는 안식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종착지는 무덤이며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때로 죽은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무덤의 등급이 나눠지는 일도 있지만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질없는 짓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 당황한 마리아는 한달음에 베드로와 생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꺼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측만을 제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은 먼저 무덤에 당도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수의가 흩어져 있음만을 확인합니다. 반면 무덤 안에 들어간 베드로는 수의와 더불어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승원이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확인한 것은 빈 무덤이었고 요한은 수의, 베드로는 수의와 수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본 사물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종국에는 부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두운 새벽과도 같은 상황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고 홀로 남아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자리에 머리맡과 발치에 앉아있는 천사 둘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상징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한 지상에서의 소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독서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후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을 섬긴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막달라 지방은 갈릴라의 호수에 인접해 있는 게네사렛 남부의 상업도시였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여인이면서 이방인 게다가 7 귀신까지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들로부터 마리아를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게 된 자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이 자유의 기쁨을 삼켜버렸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덤에서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이라는 기쁨의 시간을 뒤로하고 아무 희망도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한 마리아는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자신이 모셔가겠다고 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마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처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랍보니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여인의 머릿속에 나는 죽은 뒤에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불현듯 떠오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당신을 붙잡고자 다가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갈 것이며 나는 곧 나와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랍보니라는 종래의 호칭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함으로써 그녀가 아직 과거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 올라가야 성령을 보낼 수 있으며 이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도 당신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 대한 암시를 주기 위해 마리아가 당신을 붙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이제부터는 당신과 제자들이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 신앙을 정립해 나간지를 보게 됩니다. 삶이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지금뿐이라면 우리는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그뿐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정의의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불의에 대한 저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인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허락되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영원토록 승리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필연적으로 죽음 뒤에 따르는 심판과 그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이와 죽은 이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분부하셨다. 죽으면 끝이라고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악행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부활신앙처럼 심판도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관점에서 현세의 삶을 통찰하고 지속적인 부활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일독선 이사야서는 영생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들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 안에는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는 일이 없으리라. 사실 죽음 이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원한 삶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았던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생은 새로운 창조가 불러온 평화의 향연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과 심판 그리고 영생이 서로 맞물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계관은 인류 중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토전서 1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활신앙이 우리 믿음의 바탕에 자리 잡는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